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줘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어느 글을 보았더니 어린아이들이 이제 건강한데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왜 건강하냐 하면 잘 웃는데요. 적은 일에 까르르 까르르 웃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냐 그랬더니 300번 이상 웃는데. 몇 번? 300번 이상. 어른들은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80번 정도 웃는데요, 하루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13번 정도 웃는데요.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웃고 그냥 쳐다보고 이러죠. 그죠?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행복하십시오. 아이, 웃으면서 하시라니까요. 건강하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그죠?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차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친구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대전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같이 졸업한 동창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된 친구들, 이러이러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됐다. 이러한 친구들은 선교사님이 됐다. 이제 이런 문자를 저에게 써서 이제 보내면서 그 밑에다가 이제 한마디 한 게 참 저를 기분 좋게 했어요. 최 목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믿음이 뛰어났지. 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신앙심이 참 깊었지. 그래서 지금 최 목사가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제는 기분 좋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해서 제가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제가 당장 답장을 보냈어요. 그 친구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된 친구들 근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만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밥을 사겠다고. 여러분 제가 왜 밥을 사겠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 믿음을 인정해주고 제 신앙을 인정해주고 지금 제가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찌 밥을 못 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제가 밥을 사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해도 밥은 제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잘하는 사람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은 칭찬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새로운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새로운 옷을 입고 오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면 참 몸매가 좋으니까 옷이 잘 어울린다고 좀 그래 주세요.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부터 예뻤다고 좀 그래 주세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칭찬인 것처럼 말하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칭찬이 아닌 말을 한 분들도 계셔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참 옷이 날개네. 확실히 옷이 날개라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뭣도 모르고 또 칭찬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형편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들 한번 칭찬해 줘 보시겠어요? 옆 사람 무슨 칭찬할 일이 있는지 할 칭찬이 없으면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칭찬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칭찬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칭찬을 받도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왕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칭찬하죠. 회사 사장님은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하신 사람들이 한결같은 사람들,
예수님께 칭찬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하얀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백부장에게 예수님 칭찬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잖아요. 12해를 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들, 사람의 장애를 다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계속 예수님께 매달려. 그러자 이 여인에게,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한결같이 예수님께 칭찬하신 사람들을 보면은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셨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믿음은 무엇이냐?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참 귀한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자신의 우물을 블레 사람들에게 양보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궁궐에 소유욕식하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쪽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사네립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분들을 보면은요,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위로받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져오져라, 심기어라 명령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화면에 오늘 좀 시험 중인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같이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요.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신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고 산이 옮겨진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요,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은 사람도 없고요, 산을 믿음으로 옮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믿음으로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베드로의 믿음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일평생 자기의 좋은 학벌, 문벌, 그 많은 재산 다 포기하고 그 십자가의 핑은 복음을 살다가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한 바울의 믿음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말이죠. 한번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삶에 죽였다고 하는 집정관에게 주님이 내 평생에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화형을 당해 순교하신 폴리감 목사님의 믿음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못 되는 것입니까? 아니, 신사참배에 맞서서 순교의 피를 흘리신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도 작은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못 되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그 믿음으로 본인의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딸의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고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낫게 된 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망가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탁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고치게 되고 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망가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될 이 뽕나무가,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지 않고 바다에 심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에 있어야 될 물고기들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겨울철에 내린 눈을 좋아한다고 해서 한창 곡식 익어갈 한여름에 눈을 내리게 한다, 믿음으로 눈을 내리게 한다면 그 농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어떤 직장인이 믿음으로 밤에 해가 떠라, 달아 낮에 뜨게 해라, 그래서 밤에 해가 뜨고 낮에 달이 뜬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뒤죽박죽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비극을 가져오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으로 찌들어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요,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안을 뒤집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안을 뒤진다면, 술에 취해 맨날 집안을 뒤진다면 그것은 창조 질서를 깨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가요. 그러자 변화가 되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부관계가 아름다워졌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황당한 일을 하라고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도로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만 있으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속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 정도만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의 의미는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에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옮겨집니다. 여러분, 본래 뽕나무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는 땅입니다. 뽕나무가 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땅에서 옮겨 바다로 간다는 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술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가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남자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남자, 비슷한 남자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다 손가락질을 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졌어요. 어느 날 예배당 앞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뽕나무는요, 사람이 뽑아다가 억지로 심으면 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것보다 그 사람이 눈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983년 10월이죠. 아웅산 테러 사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고위관리들이 아웅산에 갔다가 이제 참배하러 갔다가 테러가 일어나서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큰 사고였잖아요. 그 일로 많은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때 죽었던 정말 인재들이 그때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까운 분들 중에 장관들, 고위 관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요, 서울 어느 교회 교인들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인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 어느 장로님은요, 국가적으로 장관이었고 고위 공직자였지만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셔서 주차장에서 교인들의 차량을 안내하고 주차 봉사라는 봉사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장관이 고위 공직자가 교회에 와서 교회 주차를 관리한다? 어울리는 일입니까?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열어주는 문을 내려서 그래야 되는 것이 장관,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장관이 손에 봉을 들고 이 교인들의 주차 정리를 한다?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내가 장관인데 어떻게 주차 안내를 해? 어떻게 교인들의 치닥거리를 해? 그러나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기꺼이 굳은 일을 할 수 있고 주차 봉사가 아니라도 다른 것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높고 높은 영롱한 보좌 위에서 인생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이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그것도 천하디천한 마국간의 말구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마국간이 여러분 어울리는 것입니까? 말구이가 어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미줄이 있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짐승들의 배설물이 가득한 마국간에 탄생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울리기나 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아. 이건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또 그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면서요, 제자들의 냄새나는 말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받기를 씻겨주시는 거 어울리는 일입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시는 것은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면, 다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면 이렇게 놀랍게 자리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믿음에 자랄수록 봉사의 자리,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내가 봉사하는 근거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엄청난 부자일지라도 검소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이렇게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랄만한 변화가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자랄수록 죽는다, 그런 이야기. 무슨 말인가? 뽕나무는 땅에 있어야 살아요. 바다에 심겨놓은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속에 넣으면 뽕나무는 썩어서 죽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은요, 뽕나무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뽕나무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거만하게 큰 소리를 치던 자신의 못된 성질과 악한 마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죽이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못된 혈기와 못된 욕망을 죽이게 된다는, 여러분, 혈기 죽이고 욕망을 죽인다는 게 쉽습니까? 우리 경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면, 주님이 믿음이 자라게 주시는 믿음이 자라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있던 못된 교만과 욕망이 죽어지고 사라져서 겸손과 사랑과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것이라.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신을 죽일 수, 여러분 경험하지만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 가능한가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알죠? 근데 그가 아니라 그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대요. 프란시스의 제자가 꿈속에서 하늘에 가게 되었는데, 하늘에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막 보좌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주 아름다운 보좌, 누구의 것인가, 누구를 위해 준비되는 것인가, 그렇게 마음에 품었더니 음성이 들리기는 그것은 프란시스의 것이다. 자기의 스승 프란시스의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잠에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승인 프란시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다네. 선생님, 내가 꿈에서 천국에 가봤는데 천국에 보니까 정말 귀한 보좌, 욕심나고 탐스럽고 귀한 그런 보좌가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의 것인가 생각했더니 선생님의 것이라고, 프란시스의 것이라고 말씀이 들리더라고. 선생님 너무너무 좋으시겠다고. 하늘 보좌에,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고 하늘에 그런 보좌가 준비되어 있으니 선생님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프란시스가요, 울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울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아닐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100배, 1000배의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나는 죄송할 뿐이라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100배, 1000배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나는 부족해서 이만큼뿐이 못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 그때서야 이 제자가 왜 하나님께 프란시스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에요, 우리의 뽕나무를 죽여야 되는 것이라. 교만, 불신, 원망, 이런 교만의 뿌리를 뽑아서 죽여야 되는 것이라.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성숙하면 나의 뽕나무를 죽일 수 있다. 사막을 여행하는 분들이 낙타를 이용해서 사막을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낙타를 이용해서 사막을 이용하는데, 낙타는 키가 크기 때문에 낙타의 등에 짐을 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낙타는요,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탁 꿇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릎을. 낙타 무릎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앞으로 뒤로 2번 접혀요. 2번 접혀요, 무릎이. 그러면 낮아져요. 거기다 등을 실어요. 그리고 주인이 타요. 낙타는 일어서요. 하루 종일 짐을 싣고 운반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엎드리면 주인은 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 우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과 욕망, 원망, 혈기, 이런 모든 못된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뽕나무를 죽이게 된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는 일처럼 어렵고 힘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는 분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30명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강명 높은 루마니아의 감옥에 갇혀 있었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감옥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옥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감방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몰려가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순간 모두가 놀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비밀경찰의 간부였기 때문에, 비밀경찰 간부가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나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소년의 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안겨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체포해 가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엄마의 생일입니다.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어머니에게 선물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가셨기 때문에,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꽃을 선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원수도 주님 안에 사랑해야 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 꽃으로 선생님의 아기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다발을 선생님의 부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꽃다발을 주더라는. 이 사람이 꽃다발을 손에 들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아이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어려서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몰려왔고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발각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는 이 경찰 간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던져진다는 것 어울리는 일입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한 어머니의 믿음, 부모가 다 끌려간 어려운 와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한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뽕나무 같은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심겨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제자들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천배 만배 그것보다 큰 믿음, 거대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서 멋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마련인데,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큰 믿음, 아름다운 믿음 주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